오래전에 러시아에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참 인생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이런 걸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길을 걷다가 자기도 모르게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군부대까지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보초를 쓰던 병사가 외쳤지요. 정지! 누구냐? 랍비가 정신 차려 보니까 통행이 금지된 군부대입니다. 랍비가 미안하다고 돌아섰는데 한참 가다가 그 보초 서는 병사 앞으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는 말했답니다. 나보고 누구냐고 물었지요. 나도 그것을 묻고 있던 중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하기를 사실은 나도 내 자신을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여러분은 아시냐고요. 내가 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제 눈썹을 내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눈 위에 바로 한 1c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도 내 눈으로 내 눈썹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뒤통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본 적 없지요. 그렇죠. 거울이 도와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몸만 그럴까? 우리 마음은 더 모릅니다. 우리 마음은 더 몰라요. 사람에게는 네 가지 나가 있다고 하거든요. 내가 아는 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나 있어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내가 학교는 어떻게 다녔고 성질은 어떻게 고약하고 다 자기가 아는 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나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잘 자기를 모릅니다. 또 남이 아는 나가 있어요. 남이 아는 나.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신실해. 아니야, 저 사람은 미꾸라지 뱀장어야. 빠져나가는데 선수야. 뭐 이렇게 남이 아는 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가 있거든요. 예?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뭐 유행가 가사 같지만 남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그냥 헛되다. 누가 한 말입니까? 솔로몬이 한 말이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여러분 머리가 영특합니까? 지혜롭습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봤습니다. 포도원도 넓은 포도원을 여러분 다 경작도 해봤습니다. 집도 잘 지어봤습니다. 아름다운 정원도 꾸며봤습니다. 처첩을 1000명이나 드리고 인생의 온갖 향락도 다 즐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아도 솔로몬이 한 말이 뭐냐면 눈으로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로 들어도 만족이 없다. 인간의 욕심의 바다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평안하게 인생을 살았냐? 아니거든요. 막식이 많으니까 더 걱정이 많아. 재물이 많으니까 더 걱정이 많아. 처와첩이 많으면 걱정이 안 될까요, 여러분? 네. 그건 더 걱정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합니다. 네. 자, 결국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이 전도서를 쓴 것이 나이 들어 늙고 쓴 거거든요. 네. 눈은 어두워지고, 이제 사물을 잘 보지를 못하고, 귀도 어두워지고 잘 듣지도 못하고, 팔은 떨리고,
다리는 힘이 빠지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병들어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 허무하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젊은 시절에 그렇게 애를 쓰고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재밌으려고 그렇게 한 그 수고의 결과가 무엇이냐?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 저와 여러분 앞에 닥치는 것이 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 오늘 좋은 날 기대를 가지고 예배당 왔더니 목사님이 재수없는 소리만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맞이해야 될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누구냐고 물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런 로마서 말씀에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요. 로마서 7장에만 나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크게 둘이에요. 하나는 선한 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악한 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내가 이기기를 바라지만 실제 악한 나가 나를 이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싸움이 그 속에 너무 심하여 어떤 때는 막 자기가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이 두 개의 나는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두 개의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게 우리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이 질문, 내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나, 선한 나가 있고 악한 나가 있다. 우리 속에서 평생 싸우는 이 두 개의 나 때문에 우리가 큰 가책을 받고 고통을 느끼고 무기력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확실히 이해해서 답을 얻고 우리의 삶이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복되고 밝고 빛난 아버지 나라의 영생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속에 죄가 거한다고 말합니다. 2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자기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은 지적으로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말해줘서 내가 배워서 안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안 것입니다. 23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두 개의 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죄의 법이요 또 하나는 마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 둘이 서로 잘 안 맞아. 그래서 항상 서로 싸웁니다. 그 중에 죄의 법이 더 강해가지고 내 마음의 선한 법을 자주 사로잡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죄를 법이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통 때 법은 별거 아닌데 일단 여러분들이 법을 어기면 붙잡혀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네? 일단 여러분 범죄하고 수사대상이 되어보세요. 검찰청에도 불려가 보세요.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깨달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여러분 어떤 거
파워를 말하고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우리를 억압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이고 그 지배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있느냐?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에 거한다고 합니다. 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사칸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죄는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방문객이 아닙니다. 죄는 아예 내 속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안 나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은 죄인이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다음 2장에 가면 유대인도 죄인이다.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여전히 행위로 죄를 짓고 있다. 3장에 넘어가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죄인이다. 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의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 결과 우리가 5장에 가면 로마서 5장에 가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둘째,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를 받았다. 셋째,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었다. 왜? 이제 천국을 보장받았으니까. 그리고 6장을 지나 이제 7장으로 오면 돼. 7장 27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23절에는 그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돼 아리송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우리 속에 죄가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면 우리 속에 더 이상 남아있을 죄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가 거한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지배하고 괴롭히고 있다니까 이게 말이 더 안 된다.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나도 그렇거든요. 내 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보다 악이 강해서 내가 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목사도 고만하고 싶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집사 권사 아닌 것도 아니고 부흥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새벽 기도도 여러분이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여러분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없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힘들게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유를 뭐라고 둘러대더라도 그 본질적인 이유는 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죄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로마서 7장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참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명히 자기 과거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때 그것을 과거형으로 말해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를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형으로 나는 지금 죄인 중에 괴수다. 과거에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예요. 그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 주후 약 63년이나 64년경에 이 디모데서를 썼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순교할 바울은 그때 거의 성자였어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지금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죄인이었지만 지금도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과거에 죄인이었냐고 묻지 않습니다. 지금도 죄인이냐? 욥기에서 최고의 감동적인 구절이 있는데 욥기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이 그 길고 긴 고난 속에서 발견한 것이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미얀마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그 비행기라는 게 참 지루하잖아요. 꼼짝없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버티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만 책도 들어봤다가 앞에 있는 모니터에 또 뭐 영화도 틀어봤다가 이러면서 꿈지럭 시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모니터를 틀으니까 지나간 뉴스가 나오는데 우상혁이라는 높이뛰기 선수가 2m 40cm를 뛰어넘었답니다. 아슬아슬하게 장대를 뛰어넘는데 보니까 스릴이 있더라고. 그때 나는 비행기 창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 선수가 뛴 2m 40cm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 사람은 운동장에서 목숨 걸고 뛰었겠지만 저 구름 밑에 저 산 어느 밑에 작은 운동장에서 일어난 인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그게 뭔 대단한 일이겠어요. 응?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아무리 돈을 닦고 이렇게 하고 성인 군자가 됐더라도 저 여러분 구름 밑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속에 선과 함께 악이 있고 우리 속에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리얼리티요. 이게. 그런데 바울에게는 또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죄는 우리의 현실적 자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20절을 여러분 다시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걸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로다 그랬습니다. 죄는 우리 속에 거합니다. 그냥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집 짓고 사는 죄예요. 자, 문제는 죄가 우리 속에 거할 뿐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속에 죄가 거한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영어 성경 NIV 번역으로 보면 It is sin living in me 이랬어요. 내 안에 사는 죄다 이랬거든요. 네. 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는 아닙니다. 죄는 내 안에 살고 있지만 나는 죄를 가진 존재일 뿐 내가 죄인인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변명 같죠?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죄가 있다고 3번 말했지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현실적인 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성적인 나가 또 있습니다. 그 나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17절을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두 개의 나가 있습니다. 죄 속에 거하는 나와 죄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나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나는 죄를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현실적인 나는 죄와 함께 삽니다. 그러나 본래적인 나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현실적인 내가 죄를 짓는다고 본래적인 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현실적인 나를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본래적인 나를 성경은 새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옛사람, 죄가 거하는 우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이제 생겼는데 그것이 본질적인 나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본성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려는 나입니다. 본래 죄의 지배를 받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성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로마서 그 5장, 오늘 7장이 아니라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본성으로 변한 것입니다. 아담 이래 우리를 지배했던 옛 본성이 죽고 새 본성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죄를 다 없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일단 받아들이고 죄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베트남 전쟁의 파병되었던 군인 아빠가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을 하니까 저 멀리서 개구장이 아들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아빠를 발견하고는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그런 뛰어오는 아들을 보니까 옷이 온통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빠는 너 손부터 씻고 옷 갈아입고 아빠한테 와. 그러지 않고 흙탕물 범벅이 딱 뛰어오는 아들을 턱 안아줍니다. 여러분, 아들의 옷이 더러웠지만 왜 씻기기부터 안 하고 덥석 안아줍니까? 답은 딱 하나요. 아빠였기 때문이죠. 아빠였기 때문에. 남의 집 아들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남의 집 아들 같으면 보지만 씻고 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은혜는 흙탕물부터 씻기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흙탕물이 있잖아. 그거 씻고 와.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나는 내 아버지야. 내가 너를 알아줄게. 네? 그날 아들이 흙탕물을 묻히지 않고 달려왔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도 달려왔다고 그 아들이 더 나쁜 아들인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상대방을 고친 후에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받아주고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거하는 것은 맞지만 로마서 어디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단정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한 것은 로마서 3장 21절 그 이전이에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이다. 이건 그 이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후 이제 로마서는 한 번도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죄를 가진 사람. 죄인과 죄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교통사고로 다리뼈를 크게 다쳤어요. 다리를 수술을 하고 안에 쇠를 박았어요. 이제 복합골절이라 그래가지고 그 쇠를 놓고 이 뼈를 이렇게 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목사들 만나면 우리가 김 목사 철 들었네. 그렇게 우리가 농담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몸에 철이 있다고 그 사람이 철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몸에 철이 있을 뿐이지 무슨 태권부이나 맞은 거 잽도가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거하여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이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후에 성경은 예수 믿고 달라진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름을 새로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 이 말이 무려 63번이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본성이 바뀐 겁니다. 이제 사람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여러 번 생각하고 고민도 해봤어요.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을 한 것. 첫째는 금단 현상이다. 금단 현상은 마약을 끊은 사람들의 후유증이잖아요. 헤로인이나 뭐 대마초 같은 마약을 끊었지만 하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걸 끊은 뒤에 몸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하고 다시 마약하고 싶은 열망이 막 생깁니다. 이런 현상을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금단 현상은 마약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면서 갖는 부작용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하다가 생긴 부작용이거든요. 이걸 견뎌내면 점점 마약과 멀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죄 속에 푹 쩔어서 살다가 아시겠어요? 이제 이거를 끊어놓으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네. 이게 금단 현상이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는 이게 죄의 폐잔병이다 그랬어요. 폐잔병. 여러분 6.25 이후에 요 공산당 잔당들이 지리산에 숨어가지고 오랫동안 양민들을 괴롭혔습니다. 괴롭힌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요 폐잔병들은 이미 본질은 사라진 것입니다. 대장도 주력 부대도 다 철수했고 미쳐 빠져나가지 못한 잔당들 얼마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잔당들은 실제 전쟁 때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점점 세력을 잃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 문제야. 그죠? 시간 지나면 이것들도 다 소탕이 돼. 자, 세 번째, 이 남아있는 죄는
옛날 사귄 남자친구가 결혼한 옛 애인을 괴롭히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아니, 옛날에 사귀었지만 지금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남자친구가 다 전화하고 몇 번 괴롭히지만 이거 법적 권한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여자만 흔들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가진 의인이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두 개의 내가 서로 싸울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내 안에 죄가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 나 책임 없어요. 그리고 주일도 빼먹고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이렇게 지금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고 촉구하는 내용으로 알아들으면 이건 여러분 마귀의 감화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 개의 내가 서로 싸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25절이에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잘못이지만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속에 사는데 죄와 싸운다고 쉽게 죄가 끊어집니까? 여러분, 죄가 쉽게 끊어지던가요? 안 끊어져요. 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면 어둠은 사라져. 어둠과 싸우지 않아도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서울에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요. 나이는 젊은데 일찍 머리가 허해졌어요. 백두혈통이요. 어느 월요일 날 모처럼 사모님하고 같이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좀 요즘은 다 무슨 컴퓨터로 애매하고 하지만 좀 옛날 이야기. 그 매표소 아가씨가 쳐다보더니 그냥 두말하지 않고 경로 우대 가격으로 표를 주더랍니다. 둘이 합쳐보니까 한 사람당 4,000원씩 8,000원을 전략했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나왔대요. 그 뒷날 새벽 기도를 하고 엎드리는데 아니 성령이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65세 이상이냐? 왜 네 양심을 속이냐? 돈 8,000원에 너는 내 양심도 버리냐? 막 책망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야 내가 참 또 어리석게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뒷날 찾아가가지고 8,000원을 줬다 이거예요. 자수합니다. 그리고 8,000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 극장에 매표 그 아가씨가 자기네 뭐 극장 누구 뭐 지배인인지 누구를 연락하더니 그분이 뛰어왔어. 그러더니 아이 목사님 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다음에 언제든지 마음에 드는 영화 있으면 보러 오라고 초대권 입장권을 2장을 더 주더랍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겪었어요. 한번 아침에 제가 맥도날드 가가지고 맥도날드 이제 하나 사 먹으러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에 요즘은 키오스크에 이제 하잖아요. 카드를 넣고 뭐 했는데 결제가 안 됐나 봐. 나는 된 줄 알았어. 그럼 이제 가서 이제 아침 시간에 복잡했거든요. 내가 주문한 게 뭐 나왔어. 그래서 받아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카드 결제가 되면은 문자가 오잖아요. 안 와. 그래서 뒤져보니까 결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걸 공짜로 먹었어. 그런데 왠지 하루 종일 그게 여기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오후에 맥도날드 갔죠. 아침에 내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결제된 줄 알고 받아왔는데 사실 결제가 안 됐더라. 그래서 나는 결제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매니저가 아,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가 이게 결제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좀 잘못했구나 하고 있을 때 아이, 감사합니다. 결제했어요. 네. 그러더니 음료수 뭐 하나 하고 뭐 이따만한 맥주랑 하나 하고 도시라고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야, 8,000원 아꼈네. 와, 오늘 맥도날드 하나 공짜 먹었네. 이러고 죄를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는 끊으라고 강요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세 마디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가 죄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보면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히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들이 아니니까 이제 종으로 살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다는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힙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종이라고 불러달라는 아들에게 신을 신겨줍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잘못보다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더 컸습니다. 아들이 잘못하고도 맞지만 아들의 잘못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옷을 입혀주면서 그 잘못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못한 것은 마치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아. 자, 더러운 옷은 벗고 다시 입으면 돼. 응? 옷이 네가 아니야. 너는 옷보다 더 귀해. 괜찮아. 아들은 자기가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잘못한 것은 맞아. 그렇다고 네가 잘못했다고 내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야. 잘못해도 아들은 아들이야. 자, 이 반지를 끼워라. 이 반지는 네가 내 아들이라는 표시다.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신발을 신깁니다. 옛날 노예들에게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왜? 신발 신기면 도망 잘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를 종으로 여겨달라는 아들에게 신발을 신깁니다. 이건 종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니까 네가 신발 신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는 자유하다 이 뜻인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건 맞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로운 본성의 사람과 매일 또 죄를 짓기도 하는 현실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자주 싸웁니다. 그런데 죄의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 우리 또 괴로워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괜찮아. 너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가진 의인이다. 너의 본성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의로워졌고 너는 이미 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아들이 실수했다고 버리는 아버지는 없다. 내가 네 발에 신을 신겨줄게.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내가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줄게. 너는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아들이다.
자유를 누려라. 내가 나와 함께 행복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사랑이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여러분 모습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지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이것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잘 이제 깨닫고 새기고, 그래서 진정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고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